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령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하고 생각하고 영접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지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 여리고 성으로 내려가다가,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찢기고 상한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다. 그렇지만 선한 사마리아 이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상처를 씻어주고 싸매어주고 그리고 다시 또 잠을 잘 수 있는 숙소, 주막에 들어가서 그를 돌보면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시 먼 여정의 길을 떠나게 될 때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비용과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내가 지불할 테니, 부비는 내가 지불할 테니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주막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먼저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강dom한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예배를 참석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다시 오실 때에는 구비를 필요한 모든 것 내가 다 감당하겠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부비를 감당하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성령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이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성령님이 그냥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임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찢기시는 그 사랑으로 모든 길을 예배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드신 이후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셔서 주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을 잘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로 주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신 이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가 우리에게 도착하여서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내가 떠나 있는 것이 더 유익한데 성령님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서 이제는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임하심을 우리 2000년 전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사건을 늘 해마다 우리는 이때에 기리고 기념하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한 주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절, 2절, 3절 본문 말씀에 보면은 1절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간의 행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오늘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육신적으로는 계시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이제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제자들을 이끄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다리라, 기도하라, 기대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새롭게 이루실지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상당히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법정 가운데에서 죄인 괴수로 그 받는 십자가형에 처해졌기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위협이 있을지 두려운 가운데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서 자기 각자의 고향의 길로 가는 것이 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기까지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 그들 가운데는 사실 뜨겁게 기도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냉랭한 식어진 삶으로 흩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그 냉랭함과 사명을 잃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때에 기도의 불을 지피면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마침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성령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되었다. 약속하신 그 일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국에게도 첫 번째 오순절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선교사님들 통하여서 복음은 전해져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으면서 아주 작은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1907년에 엄청난 성령의 임재의 부흥의 사건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1월 2일부터 15일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사경회에서 1000명이 참석하고 낮에는 성경 공부를, 밤에는 기도와 집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15일 동안의 시간을 가지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집회하고 했는데 15일 중에서 12, 13일째쯤 가면은 엄청난 뜨거운 은혜의 시간들이 돼야 되는데 모인 회중들이 무덤덤한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말씀을 인도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냉랭할까?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이끄시는 한 분이 계셨으니 길선주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때는 아직 목사 안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장로로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를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13일째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회중의 냉랭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도저히 참지 못해서 회중 앞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간의 죄와 같은 것을 고백하는데요. 1년 전에 친구 가운데 한 친구가
임종하는 상황이 되어지게 되어서 세상을 곧 떠나게 될 때에 자기를 불러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친구인 자기에게 부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아내와 자녀들은 이 돈 재산을 관리하거나 또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믿고 맡길 자네에게, 당신에게 이 금액을 맡기겠습니다 하고 그때 당시 미화 100달러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걸 잘 받아가지고 그래서 또 적절한 때에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받은 것을 싹 모른 채 하고 알리지 아니하고 사취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취하고 나서 결국에는 1년이 지나간 그 시간 동안에 알리지도 않고 자기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무엇이 필요해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임을 알고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고백하면서 내일 아침 그 돈을 다시 이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기치 않은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의 고백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면서 나는 더 큰 죄인인데, 나는 더 큰 죄악 가운데 살았는데 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평양 장대현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임재, 오순절 한국의 첫 번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평양 1907 대부흥의 역사가 한 차례 일어나고 또 중간에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를 통하여 다시 한번 더 크게 증폭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강림절은 이렇게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와 또 100여 년 전 바로 우리 조선 땅, 구한말, 또 새롭게 일제 강점기 시대 속에서 희망,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 가운데에서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필요성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기도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이 일하시게 하시는 사건과 기회로 반전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누구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갈릴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신약교회 최초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똑똑한 훌륭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시골 어촌 어부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배우지도 못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갈릴리 사람들인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면은 40일 동안 주님 부활하시면서 함께하였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비전을 품는 자에게 주의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식물을 키우면은 식물이 자라나고 많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물을 한 번만 주고 마나요? 그렇지는 않겠죠. 주고 또 주고 메마르면 또 주고 계속 부어줍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단비처럼 정말로 생수처럼 부어지는 것이 계속해서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자들,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선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말씀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표현하였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울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들, 바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다.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한번 그것이 튀어져서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한 것이고요. 이후로 계속해서 솟아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하였던 공생의 3년의 기간 제자들이 함께 따라다녔던 것들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니듯이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읽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자리를 계속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명하고 또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예배 시간 틈틈이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때로는 우리 수요 기도회를 드리다 보면 바쁜 일상 가운데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좀 더 특별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피곤하지만 그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쌓여져 가지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선물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분을 누구에게 드릴까요? 원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겠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필요로 하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려놓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예배하고 주님의 존전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성령님이 임하실 때 먼저는 주님의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권능 받기 이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코이노니아가 형성되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코이노니아, 교제하여서 사람을 알아나가는 것. 그렇죠? 대화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아무리 같이 있다 하더라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교제하며 함께하며 생활하면서 그 사람을 알아나가는 것처럼 성령님과 교제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각 사람마다 느끼는 부분들이 다를 텐데 오늘 시작하면서 제가 한 그 말에 들어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선한
사마리아 그 사람을 통하여 회복이 되어지고 또 필요한 모든 것까지 갔다 와서 내가 주겠다 하는 그 선한 사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고 가장 필요한 것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생명 바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셨던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귀한 존귀한 사람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님의 임재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그 성령의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는 것. 나는 분명히 악취가 풍길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협력. 성령님을 알아나가게 하고 성령님과 협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뉴스 가운데 매스컴에서는 이 삼성이 얼마나 우리나라 거대 기업인데 이 거대 기업 가운데에서 노사 분규가 일어나니까 온 나라가 떠들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그냥 대박을 터뜨리지 말았으면 생기지 않을 문제인데 이렇게 엄청난 이윤을 내가지고 이 이윤의 처리를 우리에게 얼마 줄 것이냐를 통하여서 이것을 서로 씨름하는 노사와 삼성 본사와의 이 당국과의 씨름이 굉장히 위기와 긴장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서로 주장하면서 서로의 입장만을 얘기한다면 그야말로 문을 닫게 되면 100조 원의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산술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손해가 막심하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과 성령님 내 안에 보내주신 가장 귀한 구비로 가장 필요한 것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이 성령님과 함께 코이노니아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함께하는 삶을 가져야 되는데 노사 분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주님을 원치 아니하고 주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이것에 대한 피해를 백조라고 하면은 백조야 뭐 나라에서 어떻게 백조지만은 성령님과 나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고 성령님과 함께 나가지 못하고 평행선만 그리며 나가게 된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큰 손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된 자아를 깨트리시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데 있어서 이 귀한 일들을 잘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알맹이는 싹 빠뜨리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 예배, 전도, 봉사, 헌금 이것만 하고 나서는 나 괜찮게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은 진정한 신앙생활의 내용이 빠지는 것입니다. 진짜 위기의 때, 진짜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에 아무런 도움이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친분이 있습니까? 우리 어제 청년부 같이 경남, 부산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교 역사 탐방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첫 번째 간 곳이 주기철 목사님 진해에, 창원 진해에 기념관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가까이 있는데도 멀리서 버스 타고 일찌감치 와가지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주말마다 운전 성취를 한대요. 그것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죠.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을 얼마나 존귀하게 하는지. 우리 여기 이제 사진이 그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관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액자로 이쁘게 써서 작품 활동을 그리는 것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한 장 더 넘겨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이 어떻게 해서 순교하기까지 5년이 넘는 핍박과 옥중 생활 가운데에서 그 고난을 우리 다른 누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옆 동네예요. 똑같이 이 일제시대 때 핍박, 신앙생활을 하면은 핍박을 받는 그러한 환경 속에 사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이 핍박을 받으면서 공격을 엄청나게 받았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불사하는 일사가고, 아주 그 전에 거 넘기지 마시고요. 요 내용을 이제 잠깐 보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신을 알지 못하는 자로서 기도를 말한다는 것은 일종의 거짓이다. 여기서 성신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면서 기도를 말한다? 거짓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신, 성령과 동거하고 또 기도하는 성령을 받아 많은 은혜를 받도록 노력하자. 여기에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관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장면을 보면은 성령님이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의를 이루길 원하시는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가 있습니다. 나라의 신민이 되어서는 충절의 의가 있고, 여자가 되어서는 정절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가 있습니다. 의에 죽고 의에 살아나이다 하면서 의에 대해서 성령님과 친분을 가지면서 성령님이 가르쳐주시는 의와 말씀, 또 다음 장면에 보면 일사가고, 이것을 주기철 목사님의 그 삶의 모토이기도 하죠. 다음, 다 됐나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열애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성령님과 교통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열애를 갖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을 우리가 잠시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교통교제,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은 반드시 성령님을 더 깊이 알고 성령님을 알아나가게 되고 성령님과 함께 합력하며 협력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잘 되어지면 어떤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읽은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과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능,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된 말인데요.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들 속에서 폭발적인 능력, 나의 힘이 아니라 큰 능력. 이것은 이제 탄광에서 쓰여지는 언어거든요. 탄광에서 꽃갱이질로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 돌과 같은 엄청난 이 벽들을 무엇으로 이렇게 곡괭이질 해가지고 하겠습니까? 다이나마이트가 개발이 되어진 이후에는 그것을 꽂고 멀찍이 나와서 누르니까 꽝 터지면은 그 터진 거, 부서진 거, 그거 긁어내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일의 능률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거기에 가서 수종만 들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 영육으로 모든 일들, 자녀 교육이라든지 살아가는 모든 일터의 일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성령님이 권능을 주시고 권능 가운데 역사하시면 나는 거기에 가서 수종드는 사람이 되어지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즐겁습니까? 신납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키고 넓혀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넓히십니까? 첫 번째로 예루살렘. 성령님은 예루살렘의 장벽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서 있는 예루살렘은 극복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 공생의 사역이 왔지만 정작 예루살렘에 와서는 수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이 벌어지고 공격당하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을 당하고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은 다 상처받고 예수님을 떠나 배반하고 실패의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와 상처와 실패의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안에서 극복해야 될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먼저 내가 바깥으로 더 큰 사역과 더 큰 일을 이루어가기 이전에 내 안의 상처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연약함, 이것이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어야 될 게으름, 실패, 좌절감, 상처, 내면의 이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싸매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면서 예루살렘을 뛰어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대와 사마리아를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될 장벽은 무엇입니까? 지역 감정이죠. 유대 지역에서 사마리아로 지나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깥으로 우회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방인들, 편견에 대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반목과 질시와 시기와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해야 사마리아 지역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깊은 사랑과 용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에게까지도 나아가서 그들을 품고 함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의 장벽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모든 사랑의 경계를 넘어뜨리게 되고 넓혀주신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로마로, 땅끝, 로마로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땅끝은 무엇입니까? 로마였습니다. 로마에까지 가서 죄인의 신분으로서 가택연금 되어져서 예수님 때문에 증거한 복음 증거 때문에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당도하였을 때에 거기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죄인의 신분으로 그곳에 갔지만은 땅끝에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러 나갔지만 거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자기 자신은 거기에 가택연금이 되어져서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로마라는 이 수도,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야말로 모든 나라를 제패하고 제국을 이룬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부유함과 오만함과 교만함의 상징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낮을 줄 모르는 이 오만한 모든 것, 교만함과 세상의 부와 힘의 도시들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며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갔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간 이 바울을 향하여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이 따라오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잘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릴리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푸시고자 하시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부활 이후에 말씀을 나누신 그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를 통하여 부비가 필요한데 그 부비는 무엇이라고요?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는 누구시라고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마음껏 주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 구하고자 하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귀한 주시고자 하시고 약속하신 이 성령님을 우리가 취하고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지지 아니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 성령님을 구하고 사모함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영광 돌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